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끝. 내가 또 보니 김시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물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렸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까지 왔습니다. 10장은 둘째 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 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10장을 이해해야 다른 이해가 됩니다.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지 따로 떼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첫째 화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둘째 화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회개를 잘 하느냐? 성도도 회개를 크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10장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째 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를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봐야 이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왕에 6장부터 16장까지 이해할 것 같으면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도 함께 이해하도록 해봅니다. 계시록 전체를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외우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자꾸 살을 붙여가면은 결국은 다 외우게 돼요.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애곡하게 된다는 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장,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 7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영어 문장이 오형식에 맞추면 되듯이 성도들의 신앙도 7교회에 맞추면 다 똑같이 맞아간다. 그래서 첫째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사랑을 포기했다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속았다 해서 사랑을 포기하면은 2번 속는 게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사랑은 안 하겠다. 이 자체가 속는 겁니다. 속은 것이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목사님이 가짜였구나 원망할 게 아니고 속은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번째 서문화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 잘 지키고 훌륭한 교회인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믿음 잘 지키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멸류관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고난이 오는구나 깨닫고 믿음을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3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나왔는데 성경은 안 배우고 뭘 배우느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님인데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성경 내용인가 아닌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 1장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켜야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을 지킨다.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또는 다른 해석인지 성도가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를 들춰내서 쫓아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목사에게 속아서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 지켜왔는데 어디서 훌륭한 목사라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온전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많이 못 얻는 것, 병 고치는 것, 물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말씀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대환란 기간을 다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게 능력인 줄 알고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인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가버리신 게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문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예수님 없는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회복하도록 합니다. 7개에 맞춰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여기서 보고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계속 하면은 됩니다. 아시아 7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늘 보호자가 나옵니다. 하늘 보호자가 나오는데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는 것은 노아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무지개가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는 물로서 심판을 안 한다는 언약이지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할 겁니다. 물로서 심판 안 하지만 심판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자기 백성은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은 보호해 주십니다. 노아 때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불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 보호자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5장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 나오는데 7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자가 누구냐? 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펼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인뗄 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재앙도 날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틀림없이 날 위하여 대신 죽었었으니까 대환란 기간에도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장에 이까지는 시간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이제 시간 흐름이 쭉 보여지니까 이 시간 흐름을 이해해야 계시록이 보여집니다. 제가 강의하는 계시록은 역사적인 전천년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이다.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인장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인장 1회부터 6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왔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서 기근이 계속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성 말이 나왔다. 전염병도 계속 생길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대환란 기간 여섯 인을 떼니까 대환란 기간 끝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충당같이 어두워지고 이런 대환란 마지막 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장은 대환란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가 쫙 열립니다. 두루마리가 쫙 열려서 나팔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장 1, 2, 3, 4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팔장 시작하기 전에 7장에서 14만 4천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환란이 인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를 다 떼니까 나팔장이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이 다 갑자기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상태에서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예수 처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아들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 시작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불고 그리고 여기서 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화는 뭐냐? 앞으로 있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 화락했습니다.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인데 이게 황충지향이다. 황충지향은 하나님의 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당한다. 보호받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째 화는 끝났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가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인데 첫째 화는 여기서 끝났다 이 말이 있고 둘째 화는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첫째 화입니다. 둘째 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째 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까지가 둘째 화다 이런 얘기인데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은 제왕의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제왕의 내용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 시간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르니까 그러면 여기는 첫째 하니까 다섯째 나팔입니다. 여기는 나팔 불었으니까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게 되고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셋째 하입니다. 셋째 하는 대접기항입니다. 대접기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이 순서가 헷갈리는 것 같지만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서 10장과 11장이 뭐냐? 자,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하고. 자, 그리고 11장에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자, 두 정인인데, 이 둘째 화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라 했습니다. 회개하는데, 성도가 회개를 잘 하느냐? 회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세워주십니다.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작은 책이 있는데 작은 책을 먹어라. 먹는 사람이 두 정인이 되고 두 정인이 회개하라고 축구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건 또 뭐냐? 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도가 휴거까지 하더라. 믿음 잘 지켜서 휴거하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앞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뒷부분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14장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무조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승리합니다. 15장에서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휴거하여서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집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둘째 하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잘 하느냐? 잘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10장에서 작은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책을 준비하셨는데 이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자가 천사라 했습니다. 천사라 했는데 이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무지개가 있다. 아까 4장에서도 무지개를 얘기했습니다. 언약이 있다. 무지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데 자기 백성은 보호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보호받는 것은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게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보호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기간 중에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준 그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겁니다.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보호받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가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보호받았고 계시록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안 지키면은 보호 못 받습니다. 배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노아가 보호받았겠어요. 자기가 지켜서 보호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것은 심판을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소리 지를 때에 이 우레가 울렸다. 4절에 보니까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계시록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이제까지 말씀을 지켜서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이제까지 말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고 이제까지 말씀 지켜서 인도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공해놔서 모르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펴놓인 작은 책이었고 펴놓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렸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신 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아느냐? 재림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는 복음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이고 이미 선지자가 전해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첫째 성육신 하셨다. 둘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었다.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성천하셨다. 다섯 번째는 재림인데 이 앞에 네 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때 재림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왕모로 가신 분이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준 달란트를 다 결산하신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 신랑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시는 이 재림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은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일을 하시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는 오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셔서 성도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은 책 내용입니다. 자, 이 작은 책인데 그런데 이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먹나? 그래서 어쨌든 먹는 게 어렵지 않다. 왜냐?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엄청 고통스럽다 합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아이 안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아이 낳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다 낳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책인데 작은 책을 먹어라.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됩니다.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돼서 마지막 때 일합니다. 누가 두 정인이 되느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되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상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기쁨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를 다 낳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겁이 나서 애 못 놓겠네. 그러면 애 못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를 통해서 가져오는 행복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아이를 낳습니다. 두 정인이 받을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작은 책을 먹고 먹은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하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 안 됐지만 헬라는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예언하는데 다시 예언한다. 다시라는 말은 팔임 이 단어에는
반복하여 이런 의미였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여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방법은 회개하는데 성도들이 회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예비해서 두 정인이 회개하라 촉구하기 때문에 성도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인은 누가 되느냐? 작은 책을 먹는 사람이 두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시록이 한눈에 쫙 펴져서 보여지고 시간 흐름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알아갖고 다 주셨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경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아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말세를 준비 잘 하여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